야곱의 이야기만으로도 벅찬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서의 계보를 굳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세요. 야곱은 언약 바깥의 땅에 있다가 어디로 와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땅에 아버지 밑에서 있긴 있었는데 출발점은 그랬는데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요? 언약 바깥인 세일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 언약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과 언약을 떠나서 세속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언약주의와 세속주의의 이 대조되는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끼어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택은 뭐에 따른 거죠? 가치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부와 그 재산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걸 다 이끌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야곱의 양들도 너무 많고 에서의 양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 땅이 좁아서 둘이 같이 거하기에는 좀 좁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참 남자다운 사람이잖아요. 성격 자체가 아주 쿨하게 동생을 위해서 야, 내가 양보할게. 너 여기서 그냥 살아. 내가 다른 데 갈게. 하는 굉장히 통 크고 멋있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에서가 큰 양보를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관심은 이미 야곱이 돌아오기 전부터 세일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일 땅은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그 사해의 남단에 있는 산지 지역이고 거기 또 광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넓은 산림이 우거져 있어서 목축하기에도 좋고 또 에서가 뭘 좋아해?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하기에도 좋고 그런 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땅에 이 에서가 이미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게 창세기 3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형을 찾았는데 형이 어디 있었냐면 에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에돔은 바로 세일 땅이거든요. 33장 16절에 가도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이제 만나서 화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이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세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미 세일산에 가서 살다가 헤브론에 왔다가 세일에 갔다가 헤브론에 왔다가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왜? 그의 마음이 세일이 좋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는 아이 잘됐다. 이참에 아버지가 약속한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이 아니라 나는 세일에 가서 더 멋있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일산으로 간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정리하면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곱하고 결이 안 맞습니다. 왜? 야곱은 좀 성격은 찌질하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말씀 보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가고 저녁 예배 드리고 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떤 성격이에요? 친구들하고 멋지게 놀고 술 마시고 또 뭐 여행 가고 막 이러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너무 결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결혼을 했는데 이 에서는 불신 결혼을 했잖아요.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결국에는 여자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들의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림이 울창해서 세속적 풍요와 즐거움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세일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음란한 문화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음란한 문화 즐겁게 살고 싶었다라는 거,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싶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세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세일 땅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세일 땅은 가나안의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하고 가까운 땅이죠. 가장 가까운 땅이지만 가나안의 지경 바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땅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을 위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언약? 그게 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언약? 그게 뭐 밥 먹여주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를 이렇게 태어날 때에 복중에서 막 임신을 했는데 복중에서 막 우당탕탕탕 하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나는 동생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창세기 25장에 어떤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에서가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뭐 먹을 거 없나 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여놨어요. 야, 그 팥죽 좀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던 그 갈망이 그대로 튀어납니다. 형, 내가 이 팥죽 주면 형의 그 명분 나한테 줄래? 그랬더니 뭐 형의 명분 준다고 해서 형이 동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에서는 야 그래 너 형 해. 그러면서 팥죽을 즐겁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언약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야곱이냐 에서냐,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일 땅에 사는 사람이냐, 이 굉장히 큰 줄기의 문제잖아요. 이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 줄기의 이슈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작은 선택에서부터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선택에서. 그러니까 팥죽이냐 농담 같은 장자의 명분이냐, 이 작은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작은 선택에서부터 팥죽을 선택하는 자는, 그 순간적인 배고픔, 그 달콤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큰 가나안 땅과 세일 땅의 결정에서도 세일 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는 질문하면 저는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다. 저는 언약 아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속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들을 어떻게 하는가가 여러분들이 세속주의로 사는지 언약주의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이익에도 주일 성수가 흔들린다면, 그러면 더 큰 인생의 줄기에서 언약이 아니라 세속의 길로 계속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도 말이죠. 내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주님과의 만남을 어기고 친구를 따라간다면 더 큰 인생의 줄기에서 언약의 길이 아니라 세속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속주의로 살면 안 되고 언약주의로 살아야 하는가? 이제부터 에서의 후예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5명의 아들들 가운데 무려 3명은 그래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또 하나님이 숨기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이런 이름들을 사용한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문화,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권사님인 거예요.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문화에서 이런 이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에서의 손자들 때로 가볼까요? 에서의 손자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세속적인 이름이에요. 남쪽 산에 거주하는 자, 망대, 바짝 마른, 사냥, 내려감, 올라감, 황폐함, 두려움, 그 어느 이름에도 신앙적인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교회에서도 뭐 하려고 그러면 종교색을 빼려고 그러죠. 어디 뭐 모임하면 십자가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이름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름 지을 때도 성경에서 이름 따는 거 요즘에는 다들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디 성경 구절 붙여놓는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세속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어떤 매력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에서의 손자들 때로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손자가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특별히 엘리바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장남의 그냥 정실분이 아니고 첩이래요. 첩 딥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서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과도 이제는 융화되지 못하고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굳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본처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첩의 이름과 그 아들 아말렉이 굳이 소개가 되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아주 괴롭히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불신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불신결혼을 통해서 불신결혼과 음란의 결과로 어떤 자녀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믿음의 가정에서, 이 이삭의 가정에서 어떤 아들들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들이 나왔다니까요. 이름은 요즘에도 보면 이름은 기독교적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싫어하지?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벌써 1대만 돼도 그렇게 되는데, 이 에서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속사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30절까지는 세일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호리 족속의 족장들 명단이 나오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 족속과 혼합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불신 결혼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혼인하는 순간 그 여자의 종교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시켰는데 아주 빠르게 세속주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멋진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이 완전히 하나의 족속과 왕국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주면서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무슨 명단이라고요? 왕들의 명단이 나와요. 왕이 8명이 나오고 족장이 11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것은 BC 1050년이에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죠. 그러니까 왕정 국가로 시작한 게 1050년, BC 1050년인데 에서의 후손들이 어엿한 왕정 체제를 갖춘 것이 언제였느냐? BC 1900년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에돔 땅은 어떤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국가 형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왕이 생기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럼 이스라엘은 그럼 그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 850년 차이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야곱의 후예들은 겨우 75명이 애굽으로 이사 가죠. 애굽으로 이주 갔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금방 뭐가 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지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후예들은 언약을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는 세속이 필요 없고 우리는 언약을 향해 달려갈 거야 하는 이 야곱의 후예들은 너무나도 찌질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언약이 밥 먹여주나 하면서 세속을 향해 달려갔던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 에돔의 땅이 얼마나 넓었느냐? 사해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였다. 그 모든 광야의 땅이 전부 에돔의 경계였다. 그런데 가나안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면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외형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아카바만을 통해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셋보다 더 물질 문명을 화려하게 일으켰죠. 아주 번성했죠. 그랬던 것처럼 에서의 후예들은 야곱의 가문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더 빨리 퍼져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지금 뭘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세속주의로 가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번성했던 에돔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뭐예요? 그 찌질해 보였던, 그냥 뭐 맨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애굽의 노예로 설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찌질해 보였던 이 이스라엘, 그냥 그놈의 언약을 붙들었던 그 이스라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니까 역시 이 요압 장군이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돔 족속의 자랑질로 가득한 본문이에요. 그들은 온천을 발견하고 왕정을 이루고 자랑으로 가득했던 그 에돔 족속,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뭐 몇십억짜리 뭐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것을 자랑했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멸망하기도 하지만 에돔은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이 민족 자체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했지만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40년이나 유리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결국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무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고, 지금 저 땅에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계의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세상을 주력펴락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지지 못한 핵도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거세고 드센 아랍을 누르면서 컨트롤하면서 버티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0편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세속주의와 언약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용어를 쓴 건 아니지만 풀은 세속적인 사람을 보여준다. 그래서 풀은요, 빨리 자라고 빨리 일어나고 푸르러지고 그리고 막 꽃이 피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봄에 자랐던, 그래서 여름에 무성했던 이 풀들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시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겨울바람을 맞으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나무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1cm 자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소나무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나무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그 겨울의 풍파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살고 어떤 나무는 몇백 년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풀과 같은 세속주의의 사람이 아니라 소나무 같은 언약주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딱 갈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의 사회가 훨씬 더 남한보다 월등했습니다. 김일성이 처음에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계획 경제를 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면서 물론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생활 수준이 남한보다 훨씬 높았고 남한보다 GDP가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선전했냐면 잘 사는 북한으로 오라고 선전을 하고 또 때로는 남한에 쌀을 보내서 남한을 도와준 적도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북한은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들을 내려놓고 신앙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거 월남을 해서 남한에 정착을 하죠. 충청도에 가서 전라도에 가서 경상도에 가서 정착을 하고 그들이 정착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바로 이 언약을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들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한때는 계속해서 남한은 못 살았습니다. 남한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굶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세속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더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90년대에 이르러서 북한에서 고란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그 90년대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최소 300만 명, 더 많게 잡는 사람들은 500만 명 이상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굶어 죽었고 남한은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속주의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세속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잘못은 뭐예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혈연적으로나 지연적으로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가까웠지만 구속사의 가정이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이 되었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었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같이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된 나머지 언약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운명을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과연 복을 받을까? 그런데 교회 안 나와도 돈 잘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꽤 멋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정말 복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줄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줄이 끊어지면 호화로운 집이 내 생명을 살려줍니까? 은행에 쌓여있는 수십억 수백억이 내 생명을 살려줍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생명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혹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이제 희미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행악자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언젠가는 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살기는 잘 삽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기는 어렵게 살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소망이 있느냐? 신앙으로 뜨거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놀랍게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